성경 66권 가운데 우물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인 이 우물 사건은 4개의 우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물 얘기를 하실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창세기 26장 이 내용은 우물 사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5권의 책을 기록한 것을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 율법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4개의 우물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교회 가운데 교회를 예언적으로 모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세겔이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신나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르호봇이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안 계십니다. 여기는 제단을 쌓은 기록이 없습니다. 부엘세바에 우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7가지 축복이 선포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느 우물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화강교회에서 모이기까지 많은 교회를 전전했습니다. 여러 교회를 지나왔습니다. 마치 이삭이 에색, 신나, 르호봇 우물을 지나오듯이. 그리고 오늘 부엘세바의 우물에 나는 왔습니다.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5절에 20절에 에색 우물, 21절에 신나 우물, 22절에 르호봇 우물, 그리고 23절부터 부엘세바의 우물이 나옵니다. 여기 우물이란 말은 원어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영어 성경도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원어를 우리는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우물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베에르입니다. 이 베에르라는 이 어근이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면 바아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바아르라는 말은 베에르 바알에서 유래된 이 말은 우물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명기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설명하다. 이 설명하다. 율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설명되다. 이 설명이란 말이 바알어입니다. 원어에는 우리는 한글에는 우물로 되어 있는데 베에르, 바알에서 유래된 이 어근은 율법을 설명하다. 율법을 전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신명기 27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이 정확하게 이 말이 바알어입니다. 바로 우물이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물이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한 군데 더 말씀을 드리면 하박국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명백히 그 판에 새겨라. 묵시란 말은 계시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묵시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세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장차 이루어지는 이 일을 너는 명백히 새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명백히 이 말이 바알어입니다. 우물은 복음적으로 무엇으로 했냐면
이때는 창세기 26장 이 사건이 있을 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막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땅에는 같은 우물은 우물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우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 교회, 거짓 교회. 우물은 우물인데,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건 거짓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참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 교회, 브엘세바 우물에는 하나님 계셨습니다. 에색 신나 르호보시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똑같은 우물입니다. 간판은 똑같이 교회 간판 걸어놓았는데 이단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곳은 예수가 안 계십니다. 인간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자칭 말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물을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물에는 누가 갑니까? 물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우물을 찾아갑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우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샘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물의 원천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이 우물은 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교회들의 모습을, 거짓 교회와 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첫 번째 찾아간 것은 창세기 26장 20절에 에스겔이라는 우물을 찾아갔습니다. 팠습니다. 우물을 팠다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사막 지대의 우물은 지하 800m까지 파내려가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 투자됩니다. 수고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교회를 거쳐오면서 내가 참 많이 섬겼습니다.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헌금도 드려줬습니다. 몸도 드렸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에색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에색이라는 뜻은 따라서 다투다. 원수가 찾아와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합니다. 다투다 이 말이 에색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다툽니까? 계속해서 나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에색에서 이삭은 떠나버립니다. 다시 옮겨가는 것이 창세기 26장 21절에 신나라는 우물을 또 파게 됩니다. 계속 수고를 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는 하나님 여러 교회를 지나오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에색이라는 우물을 통해서 다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나로 왔습니다. 신나라는 뜻은 따라서요. 또 다투다. 또 다툽니다. 에색과 신나는 하나님께서 안 계셨습니다. 또 옮겨갑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또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또 팠습니다. 르호봇이란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넓게 하셨습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르호봇에도 하나님 안 계십니다. 르호봇이란 말은 넓게 하시다, 번성하다. 땅에서는 잘 됐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사업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 출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복음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이삭은 여기를 또 버려버립니다. 악한 자는 이 왕이란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악한 자가 계속해서 이 이삭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쫓겨다닙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네 번째 마지막 가는 곳이 창세기 26장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올라갔더니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올라갔더니 2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이 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밤이 어떤 밤인가요? 우린 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까지 부엘세바 오기까지 많은 고난의 밤이 있었습니다. 기나긴 밤이었습니다. 인생이 밤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밤에 고난을 통해서 에색을 지나 신나를 지나 루봇을 지나서 이 사람은 부엘세바 우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엘세바 왔을 때 고난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나서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7가지 축복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엘세바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26장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24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에색에도 신나에도 르호봇의 우물에 전혀 하나님은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만납니까? 부엘세바에서 만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이삭이 올 때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 26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만나시더니 첫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까지 이삭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무엇을 걱정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 네 번째가 어떤 축복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26장 24절에 말씀하시는 너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너 자식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고 염려할 일이 없으며 너 자손을 내가 번성시킬 것이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이 말씀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6번째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그렇게 괴롭히던 이 아베멜렉이라는 자가 싸움의 용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겁을 주고 이삭을 쫓겨났는데 맨날 도망을 다닌 인생이었는데 이 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에게 가장 약한 자에게 쫓기는 자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를 해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 사람이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는 말이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어디에 왔을 때입니까? 부엘세바에 왔을 때. 도대체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 똑같은 우물인데 똑같은 교회인데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 거기만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7가지 축복이 선포됩니까? 창세기 26장 30절에 잔치했다고 기록됩니다. 잔치. 내 인생에 잔치가 열려집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도대체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우물, 부엘세바에 황금을 입혀놓았습니까? 화려합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3가지가 부엘세바에 있습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이 없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부엘세바에 계셨고, 또 한 가지는 이삭이 여기에서만 제단을 쌌습니다. 다른 데 제단이 없다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다른 데서 예배는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부엘세바 예배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이 부엘세바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합니다. 명쾌한 해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모든 믿는 자들이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최초로 부엘세바의 유래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21장 30절에서 31절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우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부엘세바를 찾아오게 됩니다. 부엘세바 우물을 살 때에 양 7마리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21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양 7마리를 주면서 부엘세바 우물을 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양 7마리를 주면서 하는 말이 양 7마리를 받아 우물을 판 정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받아 이 말은 라카흐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양 7마리를 내주었습니다. 값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우물을 다시 말해서 우물을 팔았던, 내가 돈으로 주고 사는데 돈 대신 뭘 줍니까? 양 7마리를 주었습니다. 7은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26장 이 부엘세바 이삭이 만났던 이 사건 속에 창세기 21장 30절은 강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 7마리를 주면서 양 7마리를 받아 우물을 판 정거를 삼으라. 이 받아 이 단어가 단 2마디가 어떤 엄청난 내용이 있느냐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자면 똑같은 라카오 히브리어가 어디에 똑같이 사용되냐면 똑같은 단어가 사무엘상 11장 7절에 소를 잡아 각을 떠다, 이 잡아 이 말이 라카흐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를 잡아 각을 뜬다는 것은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똑같은 라카가 무슨 말이냐면 양 7마리를 받아라, 그리고 우물판 정거를 삼아라. 이 말은 양 7마리 내준 것은 죽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엘세바 우물을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는데 이 양은 이미 라카후 죽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사건이 있고 모세가 기록한 이 사건 이후에 약 1500년 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입을 빌리지 않고 친히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럼 모세가 이 지금 부엘세바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우리 예수님 양이 되십니다. 그런데 7은 완전수입니다.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 모형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완전한 값을 치르시고 완전히 죽으셔서 그 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인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 사건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바로 오늘 부엘세바는 어린 양 되시는 복음적으로 뭘 말씀할까? 예수의 피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에색, 신납, 루봇은 어린 양의 값이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피가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희생,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부엘세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가지 자랑합니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 선택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오늘 부엘세바입니다. 이 교회에 계셔야 됩니다. 다른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거짓 교회는 예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 대단히 중요한 충격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핏값으로 세워진 브에세바 같은 교회에 내가 있다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는 올라갔더니 이 단어 히브리어 올라가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약 14가지가 단어가 다 다릅니다. 원어가 다릅니다. 한글에 무조건 올라갔다 해서 한 가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여기에 가장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내용 가운데 어린 양의 희생의 값으로 세워지는 이 브엘세바 우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것이 세워진 교회, 브엘세바 교회 올라갔더니, 이 말은 히브리어에는 알라입니다. 다른 또 한 가지 말은 와야알,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그런데 올라갔더니 똑같은 알라, 이 시간에는 두 단어를 제가 말하지 않고 알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와야알, 이렇게 부르는 창세기 26장 23절에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오늘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시간에 어린 양의 피로 세우신, 예수의 피값을 세운 교회로 내가 들어왔더니 13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 올라갔더니 계속 강조합니다. 알라 와야 알. 이 말은 첫 번째가 창세기 19장 15절에 동털 때, 털, 이 말이 알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때 핏값으로 세워진, 복음적으로 어린 양의 핏값으로 세워진, 지불하고 세우신 이 브엘세바 같은 우물, 브엘세바 같은 교회에 내가 올라왔더니, 내가 들어왔더니 동털 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두운 밤은 다 지나가고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동턴다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찬란한 광명의 빛 가운데 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 이것이 동털 때, 털자가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똑같은 알라 와야 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50장 24절을 보게 되면 인도하다,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말은 인도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인도받은 것을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천하의 가장 복 중의 복이 누굽니까? 예수 믿은 복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는데 강림하실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연기가 옹기 가마같이 떠오르고, 이 떠오르고 이 말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똑같은 알라 와야 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강림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6장 9절에 보면 크게 따라왔어요. 제비 뽑다. 이 뽑다, 이 말이 알라입니다. 무슨 말인가? 구별됩니다. 지명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브엘세바의 사람이 선별되는 사람, 구별되는 사람, 제비 뽑다는 것은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끌어내다, 이 말이 같은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똑같은 알라와야 아를 히브리 원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부엘세바 사람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 가서 점점 높아지다, 높아지다, 이 말이 알라와야 알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똑같은 말씀, 점점 하나님 높이세요. 당신의 택한 사람을 올리십니다. 성경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은 오늘 본문 제목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따라서 하늘로 올라갔더라. 이게 하늘이란 말이 알라입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말이 똑같은 언어가 하늘로 올라갔더라. 여러분,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길로 통하다, 따라서 통하다. 누구하고 통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통합니다. 이 길이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주님과 내가 통하는 사람, 교통하는 관계, 이 말이 알라와야 알입니다. 시편 30편 3절은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셨나이다. 서울은 지옥, 무덤, 죽음, 사망입니다. 내 영혼을 끌어내셨습니다. 이 끌어내어, 이 말이 알라와야 알입니다. 나를 살려내십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피값 사신 주님 몸된 교회, 이 지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세우신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분들, 오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죽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